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절까지 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강조하는 게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신 거다. 부활은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건 누가 작품을 쓴 게 아니고 상상해서 쓴 게 아니고, 이것은 한두 명이 보지 않고 사도들과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그 현장을 직접 봤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역사적 사건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잘 아시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했던, 원래 본명이 사울인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죠. 바리새파였고,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쓴 사람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메시아를 잘못 전하는 이단이다. 그래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자기가 보증을 쓴, 그 정도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러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거야. 이 말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자기 하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설교하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동네 입구에 들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도들이 가장 강조한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너희가 선 것이라. 그걸 네가 제대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가장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 우리가 말하는 날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죠. 이걸 전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왜요? 사도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십자가 못 박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제자들이 전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사상을 전한다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잡으러 가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바뀔 수 있냐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버렸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버렸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은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현장을 나는 봤다. 나 혼자 봤다면 이게 문제인데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봤다. 역사적 사건이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활이 뭔가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욥기에서도 이미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난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 이 티끌에 누운 자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해요. 티끌은 그 흙을 말하죠. 너희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에 죽은 자들은,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놓을 거다. 시편에는 바다에서 그 시체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수장된 사람들, 파손돼서 그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다 없어진 그 사람들도, 바다도 그 육체를 다 내놓는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미 한 줌의 흙이 됐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동시에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죠. 나무 심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고 5년 7년이 지나면 열매가 처음 맺힌 걸 보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 금년부터는 열매가 계속 맺히겠구나 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부산지 홍옥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부활은 이런 거다. 아, 예수님 부활한 거 보니까 아,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다음에 다 부활하겠구나. 그리고 부활은 아, 저런 부활이구나, 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6절에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공개적으로 모이질 못하고 숨어 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고 혼비백산을 하죠. 귀신이죠. 왜? 그냥 들어오니까. 뭐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다, 나. 아니,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건 귀신이야, 영이야. 야, 영을 만질 수 있냐? 내 손에 못자국, 내 발에 발자국 좀 볼래?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바로 십자가에 죽은 나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부활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죠. 왜?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요. 먹을 게 있냐 그래요. 여기 생선 한 마리 있습니다. 그걸 드셨다 그래요. 귀신은 먹는 거 아니다 말이죠. 영은 만질 수도 없다, 먹을 수도 없다. 나는 이제 먹는다 이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나는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부활이 왜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육체는 썩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병들어요. 노화가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 이 현재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 갖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요. 이 육체는 사고 나면 깨져요. 부러져요. 망가져요. 약한 거예요. 노화가 돼요. 점점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눈도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나빠지고. 저도 청력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기한테 한번 물리면 모기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보름 한 달간 가려운 게 이게 빨리 이게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너무 오랫동안 가니까 막 웽 소리가 나면 자다가 웽 소리 나면 잠을 못 자버려요. 눈 뜨고 불을 켜고 모기를 추적해서 끝까지 박멸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다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밤새.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기향을 피웠잖아요. 벌써 저는 지난주에 모기향 폈어요. 5층에서 설교 준비하고 자는데 물리더라고요. 모기향을 폈는데 멀리 펴놨더니 침대 쪽에 웽 소리가 자꾸 나요. 그래서 그냥 침대 밑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지난주입니다. 이게 우리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떡 일어나는데 완전 휙 하고 돌더라고요. 새벽기도 인도는 해야 되겠는데 막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취한 거예요, 약에. 그 모기향에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 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머리를 쓰죠. 모기 퇴치 앱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웽 소리 나는 게 있다고요. 그걸 이제 전화기 받아갖고 그걸 틀어놓고 자요. 근데 그걸 앱을 받았는데 그 앱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주파수가 있더라고요. 주파수가. 그래서 그 자기 맞는 주파수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는데 이게 순놈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암놈이 임신을 하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빤다는 게 그때. 근데 순놈이 달라들면 또 임신을 한 몸이니까 피한대요. 그래서 이제 순놈 소리가 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웽 소리가 순놈 소리예요. 근데 그 주파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설명서를 보니까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연났어. 20대 걸 딱 누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20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해봤어. 60대니까 웽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50대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후반, 초반. 후반 거 딱 들으니까 웽 소리가 나. 잘 들려. 제가 60대인데 50대 후반 끝까지는 잘 들려요. 그 50대 이제 초반 걸 들었더니 그건 웽 하고 들리긴 듣는데 그러니까 막 크게 안 들려요. 40대 걸 딱 트니까요 안 들려. 여러 가까이 되니까 웽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부터는 아예 안 들리는 게 이제 30대, 20대 내려가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청력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감각이 이제 무뎌지면서 주파수가 안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엄마 아빠 못 들 수 있는 그 주파수 때 나오는 음악들이 있대요. 그걸 틀어놓고 있대. 그럼 엄마 아빠가 보면 음악도 안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20대, 10대 애들이 막 밤늦게까지 동네에서 막 떠드니까 그 이제 왜 노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걔들 귀에만 들리는 주파수의 음악 막 크게 틀어놓은 거야. 어른들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듣는데 애들은 거기 못 있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갖고 도망가던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어차피 이 육체는 노화가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은 말씀에 그 말씀에 이 말할 때 예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파트에 뭐 손님이 찾아서 띵동 그러도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몸인데 이 공간의 지배를 안 받고 통과가 돼. 신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천국 가면 안경 안 써요. 보청기 필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대하십시오. 안 들려갖고 지금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전화기도 크게 틀어놔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막 울려도 몰라요 또. 그래도 괜찮아. 천국 가면 여러분 부활하실 때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노화가 없어요. 뭐 지금 암만 뭐 좋은 거 먹어 노화 안 시키려고 먹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발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우리 권사님들. 조금 뭐 티가 나긴 나지만 그거 뭐 효과가 있어요. 천국 가시면 너무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우주여행 할 거래 자기는. 기대하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기권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우주복 입지 않으면. 그런 공간과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닐 수 있는 몸. 대기권 밖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왜요? 이 몸 가지고는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죽음이라는 과정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 씨앗을 봐라. 씨앗을 알갱이 하나 심지만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왔을 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냐? 너희 지금 육체는 씨앗과 같아. 그 씨앗이 하나씩 떨어져서 썩어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구더기가 군뱅이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한다는 걸 누가 상상을 해요? 그 군뱅이를 볼 때 징그럽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어요. 뭐가 되죠? 누에고치가 돼. 잠잔다 그래요. 옛날에 누에고치 치어본 분들 알죠? 잠을 잔다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나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활체는 영광스럽게 변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걸로 변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다. 살아났는데 이런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부활을 해요. 우리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해요. 그 부활을 언제 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 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세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초라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아주 볼품없는 모양 없는 싹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장으로 오세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왜? 왕이 출현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오신다. 온 천하에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그날의 모든 인생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초림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사건을 끝냈다. 근데 이제 재림하는 예수는 영으로 온다. 영으로.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온다. 그래서 누군가의 몸으로 온다. 근데 그게 바로 나다. 나한테 재림 예수 영이 왔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에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있어요. 지금도. 신천지의 교주도 은근히 자기가 그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라고 했어요.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공간복음에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번개가 치는 것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는데 한순간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공중에 재림한다는 말은 뭐냐? 온 천하 모든 인류가 다 보게끔 온다는 이야기예요. 다 보게끔 온다는 이야기.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다 들을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게 와요. 누구도 봐요? 그 예수를 찌른 자도, 예수를 대적하고 능멸하던 자들도, 복음을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는 순간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너희들이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들아 나를 덮쳐라.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런다 그랬어요. 왜? 야, 그때 그렇게 전도하면서 믿으라고 했더니 왜 못 믿었던가? 야, 내가 왜 예수를 조롱했던가? 능멸했던가? 그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는 모습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한다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오세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에게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그날 모든 인류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보도록 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화를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요. 병들어요. 병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인생에 낙심을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부도 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실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것이 되면 낙심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바람피면 어떡하지?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아픔과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건 잃어버림이에요. 잃어버림. 건강, 어떤 사람들은 그 명예를 얻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언제 밀려나지?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또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한 낙심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줍니까? 없음에 대한 거예요. 없음에 대한 거. 옆에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갖고 있는 거. 이 비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이 생겨요. 이걸 다른 말로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다 뭐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빼앗기고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 상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 이게 우리를 지금 다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잃어버린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걸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초대 로마 교회가 그랬잖아요. 다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조합은 로마의 신상이나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해야 조합원이에요. 그게 만찬이라고, 그들의 교제예요. 거기에 안 나가면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망했다고요. 재산을 빼앗겼다고요. 심지어 육체 구속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빼앗기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번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 가운데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 고백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분노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곧 오신다. 이 모든 건 끝난다. 소망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 58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주님 오실 날을 아는 성도들, 영광의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주로 신앙이 흔들리죠?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때 흔들리세요?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다가 손 띄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그걸 대부분 다 시험 들었다 그래.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죠. 왜? 나는 막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적당히 하면서 자기 인생을 챙기는 거 보고 자녀들 챙기는 걸 보면서 아유, 나도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나도 좀 이제 노후 대책 좀 세우고 내 자식도 좀 챙기고 해야 되겠구나. 종종 봐요, 종종. 교사하다가도 아유,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학원이라도 더 보내야지. 우리 애들 좀 더 챙겨야지.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주의 일을 내려놔요. 또 어느 때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가끔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하고 양육을 안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상처를 받았대. 왜? 쫙
죽어라고 전도하면 개척교회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죽어라고 매일 나가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과부처럼, 양 한 마리 키우는 과부처럼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그 성도를 양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신학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 날 시험 들어갖고 옆에 교회로,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걸 볼 때, 그게 뭐 처음 당한 게 아니라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또 상처받기 싫다는 거야. 또 죽어라고 해봤자 또 뭐 무슨 일 조금만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는데, 뭐 상처받아서 싫대. 그래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그 교인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냐? 성도가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하냐? 아니면 교회가 성장해서 어디 가서 좀 대접받고 큰 소리 치려고 목회하냐? 내가 당신도 똑같다. 날마다 큰 교회 목사 욕했잖아.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고. 내가 볼 때 똑같네. 당신도 자기 교회밖에 모르잖아. 딴 교회 가는 걸 못 봐주잖아. 개척교회 사명이 뭐냐? 죽어라고 전돼서 양육해서 보내주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양육했는데 어느 날 배신 때릴 때 왜 사람인데 시험이 안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고요. 장로님들도 시험 들어요. 쫙 하고 충성했는데 어느 날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뭐 장로 자격 있냐 없냐면 장로할 만 나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무슨 월급을 받아요? 뭘 받아요? 죽어라고 앞장서 헌신해놓고 욕은, 그런 사람이 어느 때는 시험 들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 주로 열심히 안 합니까? 하다가 그만둡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국 교회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열심히 못 하겠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바람을 펴. 에이, 나도 같이 바람 핀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 그러니까 나도 같이 미워하고 싫어해. 그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력대로 사는 겁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직분, 남편이면 남편 노릇, 아내면 아내 노릇.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고 인격적으로 고상해서 존경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내 육체를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 존재를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대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어차피 문제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시험 든다고.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는 못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도 주님 앞에 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해, 그럼 나도 잘할게. 네가 이러니까 나도 안 해.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판에,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핑계예요. 속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야, 너 그런데 왜 해? 너 미쳤냐?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속지 마시고요.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뭘 가르칩니까? 베드로서에서도 가르치고 로마서에도 가르쳐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산다.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로마서는 그렇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라.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마감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할 몸, 깨지지 않을 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로서 오늘 세 가지를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마라. 빼앗겼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무시를 당했다고 노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라. 더 많은 내용도 있지만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 남은 때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